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도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랬으면 더 좋았을 건데요. 그러면은 부자들은 뭐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게 본질이 아닌 거죠. 이번에 이제 오늘 맥추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했는데요. 이 맥추절을 왜 지키는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를 기념한 게 유월절입니다. 유유히 담을 넘어왔다 이 뜻이거든요. 이는 이제 구원을 말합니다. 이제 맥추절은 보리를 말하잖아요. 이제 보리를 수확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나철 될 때를 이제 맥추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확하는 시기를 그걸 기념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갔는 데가 강야입니다. 강야에서 살기 굉장히 어려운데 보리를 심어 가지고 이제 수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걸 기념한 부분이 이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이제 인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이제 확신해야 되는 거죠.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게 맥추절을 기념하는 중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수장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천국을 배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곡식을 창고에 넣어가지고 기념한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잘 보시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돼도 이스라엘의 삼절기인데요. 이 삼절기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안 될 때는 계속해서 우리 일평생에 우리의 삶이 사실상 이렇게 실패로 갈 수 있습니다. 뭐 다르게 보면은 인생의 여정이죠. 인생의 여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부 다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맥추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걸어왔던 길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어쩌면은 이렇게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까? 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왔거든요. 뭐 이유만 찾아도 사실은 승리할 수 있잖아요. 제 경우입니다. 저는 보니까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몸부림 이렇게 쳤는데요. 또 이렇게 교회를 바라볼 때는 교회를 뭐 굳이 가야 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좀 착하게 살면 되지. 내가 잘 돼가지고 어려운 사람 좀 도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지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이런 또 윤리적인 이런 부분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에 좋은 거지만은 사실은 제가 복음 받고 나서 보니까 본질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신앙생활을 쭉 이제 청년 때부터 하게 됐는데 그때는 뭔가를 자꾸 지켜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율법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건데, 야 율법에 이제 주의에 빠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계속해갖고 뭔가 행위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계속 이제 된 겁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잘 돼야 될 건데 되는 일이 없는 거지요. 여전히 제게는 의식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숙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러면 지내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인도받는 부분에 너무 급한 거 있죠. 그 조금만 더 체크를 했으면 될 건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지났어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복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기구나. 이게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잡혀 있는 거 있죠. 이게 그러니 너무 사람이 급한 거 그거도요. 사실은 이게 잡혀 있는 게거든요. 너무 느려 터져가지고 속이 사람들이 터지겠다는 그것도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너무 급한 거나 너무 느린 거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이 생각과 마음이 이 뭔가에 잡혀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생각과 마음이 나를 위한 다 동기가 여기 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이제 오는 거예요. 저는 늘 잘 되어야 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을 느꼈어요. 제게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런 쪽에 계속 잡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낙심이 오는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이러니까 이게 제 인생을 쭉 이번에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보게 됐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초대 교회의 그 상황에 보면은 전혀 이런 부분들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지고 40일 동안 쭉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제거를 시켜 준 겁니다. 깨닫게 해준 거죠.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오직 권능받게 될 것이고 오직 증인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에서 인도를 받게 될 때는 급하게 받게 돼요. 급하게 받은 그런 시간이 지나면 전부 부메랑이 돼가지고 족쇄가 돼버려요. 제가 그걸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실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생업 속에 목회자 오기 전에 생업을 했는데 사람과의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게 법정까지 갔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망했다 이 생각을 했으니까요. 복음이 좀 없은 거죠. 이래갖고 이제 경찰서를 거쳐서 나중에 되니까 검사 앞에 딱 가게 됐습니다. 참, 이제 그때 인생을 놓고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검사가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 이 사람하고 이렇게 만났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사업을 했냐요. 사업에 이게 연관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는데 왜 이 사람을 만났냐 내가 보고 그 검사가 불신자일 건데 틀림없이 그러잖아요. 왜요? 내가 물으니까 하는 말이 이 사람 우리는 모르는데 이 사람 조회를 쫙 해보니까 100가지 넘게 걸려있다는 거예요. 100가지 넘게 걸려있는 전문적인 이 사기를 치는 사람이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계속 걸려듭니다. 그러잖아요. 누가 내게 잘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못해주는 그것도 잘못이지 이상한데 오히려 더 못해주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잘해주는 그 사람도 사실은요 우리는 다르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 잘해주냐 말이에요. 잘해줄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패를 하게 된 이유만 찾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되돌아보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 인생의 여정을 다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처럼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조건 없이 하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맞잖아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따지고 보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숨 쉬고 그러잖아요. 때 되면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무한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의 일평생을 인생의 실패의 여정에서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언약을 딱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은 반드시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제일 먼저 성경을 통해 갖고 깨달은 게 언약이라고 하는 여기에 흐름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 보면서 제일 제가 깨달은 부분이 그잖아요. 여러분 뭘 깨달았어요? 저는 이 속에 있을 때 깨달은 부분이 이겁니다. 창세기 3장 2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인가? 저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짓눌겨 버렸다. 원어에 들어가 보니까 짓눌려 버렸다는 거 있잖아요. 짓뭉겨 버렸다는 게 있잖아요. 참 놀랍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깨버렸는데 이 사단은 살아가지고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갖다가 이렇게 문다는 게 있잖아요. 참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받지 못하도록 속인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걸 모르도록 속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버렸다, 이걸 갖다가 속여버린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다 이루어버렸다고 하면요, 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죄를 마음대로 지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놨습니다. 그걸 누려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우리의 성도의 배경이거든요. 자, 이걸 갖다가 우리 교회 여러분 다 성도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흑암,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다 옮겼는데, 이게 이해되지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게 되지면은 그잖아요. 하나님은 성도를 축복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을 보면은 마귀의 종노를 하면서 정말 다른 것을 계속 찾거든요. 자, 복음이 아니면은 다른 걸 찾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피조물들은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됐다니까요.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거나 제일 크게 깨달은 부분이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온 부분들, 내가 시달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게 최고 응답이구나. 오늘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사람들은 이게 잘 돼야 되고 저게 잘 돼야 되고 하는데, 불신자가 걸어가는 길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사단이 주어진 그 운명 속에서 살아간다니까요. 맞잖아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목회자 이렇게 수양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수련회죠. 경주에 있어가지고요. 낮에 이렇게 문무대왕릉의 바닷가에 구경을 가재요. 이래가지고 팀들이 갔습니다. 갔더만은 세상에 말이에요. 아니 바닷가니까 절비하게 횟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좀 이상한 거 있죠. 전부 다 횟집에 앞에다가 고기 어마어마하게 큰 게 많은데 방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에서 가보니까 벌써 구슬하고 난리야. 쫙 해변가에 이렇게 횟집이 있는데 그 안에서 구다는 데가 몇 군데예요. 그냥 놀랍잖아요. 이래가지고 딱 보니까 그 민박집인데 전부 다 거기에 구다로 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대상자들, 이런 사람들. 저 멀리 보니까 벌써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래갖고 깃발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면서 이게 아마 이게 신을 이제 받고 최종적으로 우리 미션을 전달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니까요. 한쪽에 그러고 있어요.
또 이제 이쪽에는 딱 보니까 바닷가에 이제 거기에 이제 보니까 여자 어떤 분이 머리도 이렇게 갈색으로 해가지고 아주 세련된 분이 멍하게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남자는 그 옆에 어스렁어스렁 걸어 다니더라니까. 이제 그걸 보고 있는 이제 사모가 뭐라고 하는지 아니라 저 사람 저 어려움 당한 사람이니까 나보고 가서 복음을 좀 전해래요. 지가 가면 될 건데 나보고 자꾸 가라는 거예요. 그냥 빌어갖고 저 사람 저 어려움 당해서 빨리 가라는 거예요. 이래갖고 가가지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무것도 뭐 여기 자료를 안 가져갔으니까 명함을 줬어요. 네, 이런 사람이다. 당신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어디서 왔냐? 그래 이제 어디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좀 뭐 어려움이 있냐 이라니까 아주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유 지금도 뭐 건강해 보이시고 뭐 나이도 보니까 50대에서 50대 한 후반 정도 돼 보이고 아주 뭐 젊어요 사람이. 아주 세련되고 멋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희귀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유 지금 뭐 그래도 뭐 건강해 보이시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살만큼 살았어요 이러더라니까요. 살만큼 살았대요. 이게 희귀병에 걸려갖고 뭐 이게 이제 그게 희망이 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살 이렇게 살살 넣었어요. 세상에 말이요. 그러니까 남편이 와갖고 계속 방해를 하는 거 있죠. 또 마귀 덩어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 받는 것도 이게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복음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이 기도의 배경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들어간 사람, 복음이 들어가는데 보면 그 주위에서 끊임없이 눈물의 기도가 있는 사람은요 금방요 이렇게 복음이 들어간다니까. 너무 놀라워요. 지난주에 여기 키를 갖다가 1층에 자동 키를 한 사람이 왔어요. 살이 쭉 빠졌어요. 이래가지고 살이 빠져가지고 아이고 사장님 살이 쭉 빠졌네 하니까 뭐 15kg가 빠졌대요. 그리고 왜요 하니까 어느 날 이게 코로나 그 기간에 이래가지고 가다가 뒤에 택시가 와서 그대로 받아버렸대요. 하늘로 붕 떠버렸는데 거기를 해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렸대요. 이래가지고는 이분이 일어나 보니까 7개월이 지냈대요. 약 6개월에 7개월 사이가 지냈대요. 이래가지고 이제 의식을 떴는데 보니까 이 잘 못 걷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재활 치료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러더라고.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이틀 동안에 무의식 중에서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까? 이랬다니까요. 이런 이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목사님. 내가 그 의식이 없을 때 무의식 속에 있을 때에 끊임없이 금빛교회를 가려고 제가 했습니다 이러더라고. 금빛교회를. 그래 금빛교회를 찾아서 가보니까 금남교회더래요. 다시 나와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또 찾아가 보니까 금빛교회를 찾아갔는데 다른 교회더래요. 이래고 있는데 오늘도 열쇠를 하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가서 영접을 시켰어요. 그리스도를 내가 이렇게 설명하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리고 기도문을 줬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잘 받아들이고 너무 잘 깨닫고요. 그래서 이분이 뭐 늘 뭐 이렇게 시간 관계없이 일로 하는 분이 돼 놓으니까 이제 양육을 이제 해가 가야 되겠죠. 틈을 내 가지고 그것만 남았어요. 그러면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복음이 너무 잘 들어. 어떤 분은 복음이 안 들어가고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은혜 주신 자만이 이 축복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이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이렇게 해결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이 축복을 줬어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아이고 앞으로 지을 죄도 많은데요. 맞아요. 지을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해결해놨어요. 죄 짓지 마라.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미 해결해놓은 것을 누려가면서 영적 힘을 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분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신분으로 우리를 인도한 겁니다. 그리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울고 불고 할 필요 없습니다. 뭐 우리가 되면은 뭐 우리가 되겠지만은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어가 우는 거야 모르겠지만은 그리 안 하면은 권세를 가지고 꺾어버리고 막 이렇게 영적 힘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을 이렇게 딱 열이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뭡니까? 유대인들의 눈입니다. 여기 유대인들의 눈 여기는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제 고향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6장에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이렇게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고향에서 일어났는데 이 고향의 사람들이 지금 뭐를 보는 거야? 예수님을 뭐로 보는 거니까 이 메시아를 갖다가 육신적으로 지금 메시아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메시아,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 그 가문을 일으켜 주실 메시아, 성공을 해야 되는 그런 메시아,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메시아가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수준이란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결국 뭔가 하니까 남아있는 게 전통을 지켜가야 되고 또 율법을 갖다가 지켜가야 되는 이런 제도, 이게 이제 통틀어서 이 율법,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행위죠, 행위. 그래서 보면은 마태복음 거기에 6장에 기도할 때 참 엄밀한 데 가서 기도해라 하잖아요. 하나님 들으실 거라고. 이 율법에 사로잡히니까 어느 정도 하니까 저 길가에 어귀에 가갖고 그 길에 이제 입구에 마을 입구에 어귀에 가갖고 거기 가서 기도 딱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라고. 나 기도하고 있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성경의 핵심을 모르면 이런 일이 납니다. 이래 가지고는 어디에 잡혔는 하니까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축복할 거라는 거예요. 맞죠? 선민사상이 잡혔어요. 이게 무슨 겁니다. 이방인들은요 전부 다요 자기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행상들을 창조하시고 땅끝까지 정복할 수 있도록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님도요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되려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갖고 자기들만을 위해 가지고 축복해. 이게 백성민자입니다. 자기들만 선택했다는 거죠. 자기들만. 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전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 비행기를 만들고 고속도로를 내고 배를 만들고 그런 사람들은요 전부 다 글로벌 인재가 된 사람들은요 불신자도 다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딱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났는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보니까 이제 큰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6장 이제 1절에 보니까 고향으로 가가지고 어디를 들어갔습니까? 제일 먼저 들어간 데가 해당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해당으로 들어간 거는 뭡니까? 후대를 키우기 위해 갖고 들어갔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걸 다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후대는 뭡니까? 미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해당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뭐를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제 메시지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6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도 특별히 안식일입니다. 우리 주일을 지키는 날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이 되어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지혜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권능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이 6절은요 너무너무 육신적인 거죠.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오늘 저분이 저렇게 지혜가 많냐?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손으로 저런 능력을 일으키냐? 막 치유하고 막 하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만져 축복하니까 막 이게 막 역사가 일어나고
물고기 2마리가 막 어마어마한 이게 막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메시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게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적인 아버지 목수였거든요. 그게 뭐 일도 도왔겠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게 목수다. 나무 이렇게 가지고 집 만드는 목수 있잖아요. 목수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놓은 겁니다. 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게 뭐 형제가 아니냐. 육신적으로 이 야고보도 예수의 형제예요. 그런데 제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를 정인으로 서가지고 야고보도 십자가에 죽었어요. 자기 형제가 메시아가 아니면 그렇게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맨날 싸우잖아요. 그게 자기 형제를 메시아로 모실 수가 없어요. 형제라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모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가 되어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다. 아니 예수님의 형제가 서성으로 모시고 있으면은 그잖아요. 뭔가 다르게 봐야 될 건데 말이에요.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었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배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또 배척하고 하니까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권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믿을 때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안 돼요. 어떤 문제들을요 육신적으로 보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행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 늘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모든 지혜, 지식, 부하가 뭐라고요?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추어져 있어. 그 감추어진 거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찾아가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이고 그게 응답이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영적인 눈도 열려야 되고요. 영역, 지력도 열려야 돼요. 그리고 육력, 체력, 그러니까 육신의 눈도 열려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 가진 눈입니다. 다른 눈이 열려야 돼요. 언약적 관점에서의 눈을 봐야 된다니까요. 언약 잡은 자의 눈. 다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여십니다.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지라도 언약 가지고 기도할 때에 문이 열리는 것을 딱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아브람은 뭐 했냐? 여기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뭐 나중에 되니까 자녀들에게 21장 1절에 13절에 보니까 이 자녀들에게 언약이 전달됐어요. 이 언약이 전달되고 나서 이삭은 한 일은 이걸 갖다가 계속 묵상만 했다니까요. 내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구나.
26장 1절에서 12절에서 25절에 보니까 12절에 이삭은 농사 한 번 짓는데 100년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문입니다. 이 축복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은 창세기 45장으로 언약이 전달되니까 45장 1절에서 이 5절에 보니까 요셉은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약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행들이 한탄하지 마소서, 우리 가문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 가지고 나를 행들 앞서 먼저 보냈습니다. 아주 중요한 애굽에 간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어려움에 대해 가지고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아이고, 사람하고 관계가 어려운데요, 그 관계 어려운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성령의 역사해 가지고 부드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창세기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까지. 여기 이제 지금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쳐부수는 그 내용이에요. 지금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딱 서게 되잖아요. 다른 이게 중요한 눈이 열렸다니까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놀랍잖아요. 다른 일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베드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뀌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성전을 딱 성전 민문에 앉은 안전병이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뭐라고요? 걸으라. 정인으로 딱 선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른 눈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그 순간부터 해서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이 단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정시기도. 여러분, 아침에는 정시기도 하세요. 저는 늘 합니다. 정시기도 할 때는 보좌를 바라보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무시기도를 할 때는 만남의 축복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만남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집중으로 기도할 때는 저녁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 저녁 때는 다시 꿈을 꾸셔야 됩니다. 비전입니다. 그러잖아요. 내일 놓고 다 꿈을 꾸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침, 점심, 저녁까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녁까지 갔습니다. 이게 이제 24입니다. 저녁까지.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25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25라는 시간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는 시간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영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델적이고 기념비적인 일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성공하면 됩니다. 열심히 할 필요도 없습니다.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라야 축복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후대를 한 명 한 명 살려가고 그런 속에서 생명을 한 명 한 명 살려가는 겁니다. 언약의 이 흐름을 언약의 여정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흐름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흐름을 바꿔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 가다가 우리가 늘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뭔가를 흐름을 바꿔버려야 이게 일이 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개인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흐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오늘 유대인들처럼 육신적으로만 믿고 있지 않는가? 언약적인 눈을 가지고 나는 보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 박은주 장로님 신앙 고백 들으면서 눈물 날 뻔했다니까요. 응답을 공유 장로님 질병 때문에 힘들어,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돌아서자마자 그러더라니까요.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하더라고. 그럼 끝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끝이에요. 그러잖아요. 다 받았다는데 뭐. 그러잖아요. 아유, 큰일 났다가 아이고 다 받았대요. 그럼 끝이잖아요. 교회의 흐름입니다. 사람들이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요, 전부 종교 생활하면서요, 이러니까 종교 생활하니까 이 막 악한 막 이단 사이비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아니 내가 교주라고 하는데 그건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믿어야지.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뭐 신천지 뭐 어르신 뭐 대단한 모양인데 나는 설교를 들으면 못 듣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그 해갖고 생명을 걸고 말이에요. 그러지 나 뭐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정신적으로 잡히지 않고는 그게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잖아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생업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복음 가진 산업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다니면은 직장인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면 자영업이에요. 근데 이걸 시스템을 만들면 산업인이에요. 여러분 생업의 흐름을요 바꿔야 돼요. 그러잖아요. 언약적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살린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가문을 살린다. 내가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언약 전달한다. 그거 아니면은 죽어도 좋다. 그래야 됩니다. 죽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는 후대 흐름을 바꿔야 돼요. 우리 후대가 237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작업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뭐 후대를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잖아. 17살 넘어가면 어른이야. 그냥 할 수가 없어. 맨날 잔소리 할 수도 없고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후대가, 자녀가 전 세계 237 살릴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것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24 기도하세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천불난다 이런 사람은요 그러지 말고요 하루 종일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잖아요. 언약 잡은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오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깨닫게만 해도 역사 일어날 겁니다. 한 사람 안 했어요.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통해서 현장의 흐름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일천망대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며 백지교의 1천망대를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